아멘. 예,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내용은 그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그 주변 인물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은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가 정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한 문절 한 절씩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이제 다윗 때에 이제 이 시므이는 사울의 족속입니다. 사울의 근친이고 사울의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이 다윗이 지금 이 배경에서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까 이제 도망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에 이제 바후림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릅니다. 이 바후림의 지역은 그 베냐민 족속,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그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도망가는데 그때 이제 시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또 그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까지 이제 던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래서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7절 8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때 그 다윗 왕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 왕이 지나갈 때 너가 지금 압살롬에게 도망을 다니고 하는 것은 너가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 업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면서 그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다윗 왕에 있던 그 아비새라는 장군이 그 시므이의 그 저주를 듣고 이제 말합니다. 옆에서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저에게 허락만 해주시면은 저 시므이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저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 아주 충실한 나의 신하구나.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쳐라. 시끄럽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새여 네가 어찌 나에게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다윗 왕이 뭐라고 했냐면 저 시므이가 지금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 그 시므이가 지금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가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것이냐면 시므이의 지금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저 저주의 내용을. 이걸 보면서 저는 와, 다윗이 참 이 해석을 참 잘한다라는 게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저희 삶에서 인생에서 볼 때 저를 욕하고 또 저를 만약 저주하고 막 이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속으로는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어떨까요? 이 아비새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저 목을 치리라 하면서 저의 마음에도 막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 마음에도 누가 나를 욕해 저주해 그럼 저거 확 그냥 꺾어버릴까? 저거 모가지를 확 꺾을까?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 지금 저주, 나를 향한 어떤 핍박,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문제 상황에 다윗이 이 저주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시므이라는 그 문제를 주는 그 사람과 또 환경과 다윗 자신의 그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거. 하나님의 지금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개입하는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에게 벌어진 환경과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어떤 그 해석이 다윗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1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에게 내 몸에서 난 생명인 내 아들 압살롬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은 안 그러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낮은 마음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12절에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으로 해석하는 다윗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힘들지 않을까요? 가장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는 저 왕이 날 시기하기 때문이구나라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다윗의 그 인생 중에서 지금 이 시점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라고 하는 어떤 정말 그 인생의 참 비참한 어떤 그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다윗도 막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본인의 어떤 원통함과 힘든 마음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12절에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자기의 억울함, 원통함을 해소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내 원통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셔가지고 이거를 선으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통함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의 해석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러나 시므이는 끝까지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므이가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시면은 그래서 다윗 왕이 2장 그 앞절에 2장 초반부에 8절 9절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냐면 다윗 왕이 이제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이제 이때 이 사건을 다윗 왕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너는 시므이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이 시므이를 다윗 왕이 심지어 시므이를 다시 받아줬습니다. 용서해줬습니다. 그 도망다닌 압살롬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시므이가
이제 막 다윗에게 엎드려서 왕이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그래서 다윗이여 왕이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막 용서를 구하니까 다윗 왕이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용서하시면서 다시 이제 시므이를 데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은 그 사람의 시므이에 대한 사람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조심해야 될 건 이 시므이를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의 죄값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혜롭게 그 시므이를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이제 다윗 왕이 죽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시므이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떠나서 살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이제 이게 오늘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시므이에게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약간 이제 주거를 제한하는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틈만 타면은 어떤 세력을 구축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그래서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기회를 틈타서 사람이 왔다 갔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기의 세력이 있는 그 지역에다가 두면은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어떤 반기를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그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자유롭게 풀어두는 게 아니라 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사람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이 타지 여기에 너는 집을 짓고 살아라. 머물러라. 그래서 시므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그런 조건인 거예요. 시므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다윗 왕이 죽었으니 난 솔로몬에게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살려는 두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닫거니 하고 그 명령을 딱 받고 좋습니다. 살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오래도록 지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건 3년이 지납니다.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므이에게 있던 그 두 종 노예가 가드왕 그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이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 두 종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시므이한테 두 종이 떠났다. 지금 가드로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가 쫓아가지고 이제 그 두 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시므이가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솔로몬이 시므이를 호출하여서 추궁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네가 밖에 나가면 죽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너도 이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나갔냐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죄가 너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하면서 시므이가 처형이 됩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그 왕위가 이제 견고하게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내용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가 할 때, 먼저는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기보다 은혜를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다음에 복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울 때 그를 돌보는 게 아니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시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이렇게 착하고 또 선하고 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정말 그 어떤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워지면은 뭔가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을 대할 때 바라볼 때 가장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므이가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를 한 내용이 뭐였냐면 너의 그 피가 네가 흘린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그 피가 돌아간 것이 누구에게 왔냐면 시므이에게 왔습니다. 자신이 그 저주했던 내용이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이웃을 우리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므이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약간 저의 영적 문제가 이제 뭐였었냐면 굉장히 시기 질투가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누나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그 공동체를 가도 저는 항상 이제 1등 뭐 이렇게 좀 뭔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그 선생님이나 누구에게 지도 이렇게 칭찬을 받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시기 질투가 저에게 막 엄청 그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게 교만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제가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니까 저 사람을 막 끌어내려야 돼 내가 그 마음에.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은 속으로 그 정말 그 악한 마음이 저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욕해 죽이고 또 막 진짜 막 그 마음에 이제 겉으로 하지 못할 그런 어떤 말들도 속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저주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볼 때 그게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남이 잘 될 때 정말 좋겠다, 축복한다,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게 뭐 대수야?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하고 겉으로는 막 박수를 쳐주지만 속으로는 그 정말 무한한 어떤 그 죄를 짓는 어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볼 때 우리의 마음에서 짓는 이 저주, 상대를 향한 손가락질, 비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이 시간 깨끗이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면 너무 좋을 거. 다윗과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저주를 해도 축복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그리고 혹여나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감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 믿음의 해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또 우리가 또 묵상할 것은 무엇이냐면 시므이의 그래서 이 연결되는 건데 시므이가 했었던 그 어떤 그 저주의 내용, 그 저주의 내용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 이제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사람의 티끌을 보고 비판을 하느냐? 근데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비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비판의 내용, 그 어떤 사람을 보고 비판하는 그 내용, 그 사람의 티끌인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한 들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했던 비판, 내가 했던 어떤 저주의 내용이 다시 나에게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어떤 이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어떤 영적인 원리.
축복을 심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열릴 것인데, 우리가 저주를 심게 되면 우리 삶에 그런 어떤 죄를 심게 되면, 육신의 것들을 심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심었던 그 삶의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심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그거에 따른 결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펼쳐지고 벌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 나의 인생의 결과는 내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에게 이 시간 좀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많은 어떤 인물들이 육체로 심었던 것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체로 심었던 것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이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가 이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그 육신의 일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큰 그 민족의 조상을 낳게 돼서 그 육신의 그 자녀가, 육신의 씨앗이 결국에 그 영적인 자녀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을 택해서 나아갔던 그 롯이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했냐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두 딸을 통하여서 그 자손을 이어가는 어떤 그 비극이 이렇게 결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과 모압 그 자손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하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다윗도 육체로 심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함을 통하여서 그 자손이 하나님이 이제 거둬가셨습니다. 어떤 이제 육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신을 위하여 심다 보니 내 삶에 그 육신의 일들로 벌어지게 되는 결과들이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어떤 문제들과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저의 어떤 삶에서도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살며 불신했던 어떤 그런 가정 속에서, 우상을 섬기던 어떤 그런 가정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섬김으로부터 오는 불행한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고, 복음이 아닌 굉장히 다투고 또 혈기가 많고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하게 되는, 육신으로 심으니까 그 어떤 육신에 심었던 삶의 결과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분별할 수 없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라고 이제 갈라디아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의 삶에서 이제 이 심는 것에 대한 말씀이 좀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심는 것.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나, 이제 이런 많이 묵상이 되었고, 수요일 날 그 최하진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머릿속에 계속 이게 남는 거예요. No money, no problem. 첫삽 뜨자. 계속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분이 심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첫삽을 뜨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분이 심었구나라는 게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첫삽을 뜨는 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하시기를 첫삽 뜨는 게 자기의 퇴로 차단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의 삶에서 이제 많이 묵상이 된 게, 나는 퇴로가 너무 많다. 내 삶에. 하나님, 나 이거 아니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퇴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뭔가 하나님이 이뤄주시면 또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이제 이런 어떤 퇴로 그래서 저의 삶을 막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대학원의 어떤 이런 과정을 좀 형통함이 아니라 좀 이렇게 돌아가고 좀 어려웠던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던 저의 어떤 그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완전히 지금 제거해야 되는 거구나.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100% 가야 되는데 지금 가면서도 퇴로를 만들고 가면서도 뭔가 다른 길을 계속 생각하고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심는 것의 중요성, 내가 온전하게 심지 않고 조금의 불순물을 섞어서 심으니까 그 불순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랍니다. 불순물이 자라가지고 온전하게 가는 어떤 이 길을 방해하게 되는 어떤 방해 요소가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있었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순물들을 발견하여서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심는가 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퇴로를 차단하는 믿음, 저는 그게 많이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퇴로를 차단하는 믿음. 그래서 이 심는 것의 중요성이 오늘 많이 묵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 묵상이 될 때 다윗과 솔로몬에게 가장 골치 아팠던 사람이 아마 시므이가 아닐까라고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권력이 있고 얼마든지 나의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시므이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목숨은 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를 처리할 수는 없었지만 솔로몬에게는 이제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를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문제 상황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그들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문제 상황에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관계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켰다는 거. 이제 이게 우리의 적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갈등 그리고 어떤 그 문제 해결이 솔로몬에게는 충분히 그 시므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로 처리하면은 솔로몬에게 굉장히 또 그 반대하는 그 세력을 확장시키는 일이잖아요. 저 솔로몬을 봐라. 그냥 다 죽인다. 이러면서 어떤 그 이제 나라가 이제 딱 솔로몬의 왕이 바뀌면서 견고하게 서가야 하는데 적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주거지 한 명을 딱 내리고서 이제 3년이라는 그 시간이 딱 흐르고서 이 시므이가 스스로 어떤 이 사건을 계기를 통하여서 그 스스로 죄를 짓도록 어떤 이제 그런 판이 이렇게 깔리면서 결국에는 그 솔로몬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맹세한 그 시간 속에서 너는 그 하나님과 나와 맹세한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의 악이 너에게 다시 돌아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 때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고 이 문제 상황 속에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삶의 지혜라고 이제 많이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갈등이 이제 해결을 원할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어떤 갈등의 해결에 하나님이 개입했던 어떤 저의 삶의 시간에서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름사모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녀가 자꾸만 자기는 서울의 직장을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랑 갈등이 이제 빚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설득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의 말로 어떤 계산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설득한 게 아니라 그저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만나면은 이제 예배를 드려서 강단 메시지 선포해주고 이렇게 예배 드려주고, 그런데 이 친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는 원장님하고 계속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도 영적인 어떤 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친구라서 원장님에게 계속 정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장님이 굉장히 혈기가 많으시고 이제 이런 분인데 자꾸 원장님에게 그런 정적으로 계속 이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이다. 이거를 딱 끊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지금 그녀가 시화로 이제 거기를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을 주세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러고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줄 줄 알았는데 근데 확 내쳐버린 거예요. 이 원장님이 자기와 선생님들을 확 내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완전히 그 정으로 매였는데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 원장님에게. 그래가지고 내가 옮기는 게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들을 해소를 할 때 우리가 막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또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함으로 그에게 그 시간 속에 영적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아닌 것보다 이렇게 다윗과 같은 어떤 이런 믿음의 해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피를 묻히지 않으므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지 않았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 시므이를 죽인 것이 하나님하고의 그 맹세를 시므이가 먼저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의 악이 시므이에게 스스로 돌아가게 된 어떤 이런 것들을 벌어짐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뭔가 복수하는 마음이라기보다 그 모든 마음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피를 흘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화를 자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사건 속에 하나님을 개입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심는 것에 대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으로 심고 또 불순물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